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져주세요. 우리만 만져주시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서 밀레도 항구를 들렀는데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하였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며 주를 섬겼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자, 20장 18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참, 유대인들은 너무나 바울을 향하여 간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바울을 헐뜯고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바울은요 고백하지 않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야, 그때는 비행기도 없지만 배로 비유를 합시다. 개가 1000마리가 지어도 배는 떠난다. 배는 떠난다. 여러분, 특별히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26절로 27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자, 33절로 36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했으면 사례비도 받고 성도들로부터 공개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근데 바울은 천막을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서 어느 정도 부흥을 하였어요. 여러분 당연히 부흥을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저는 우리 정권사님과도 의논도 안 하고 집사람과 의논도 안 하고 제가 2년치 사례비를 안 받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뭐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 이건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몰랐어요. 그때 우리 딸 현이를 집사람이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미안하게 짝이 없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배영수 장로님하고 성탄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다가 하열이 그렇게 나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저도 동행하지를 못하고 우리 배수 권사님이 가고 또 우리 정권사님이 또 그때 광주에 내려가서 또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딸 낳았다고 저 신방 좀 미루면 되잖아 사실요. 근데 나는 그걸 우선시한다고, 그래서 이제 딸이 낳았다고 해서 부지런히 이제 봉고차를 운전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참, 아니 뭐 집사람은 집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이가 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얼굴이 주름진 얼굴에다가 우는 소리도 오래야 되잖아요. 그냥 우는 소리도 힘이 없고, 제가 정말 그 모습을 보고요, 내가 이제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 원래 산부인과 여의사 선생님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수술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근데 내가 절대로 생명이 죽게 있나이다. 생명이 죽게 있어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가서 따졌어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고. 가서 보니까 너무 약했어요. 내가 진짜 화장실에 가서 정말 울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딸에게 건강을 주시면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준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정권사님이 광주를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한 바퀴 뺑 돌아봐서 소목사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소목사 밥 먹고 살라고. 그 우리 정권사님이 참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 딸도 없었을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항상 감당할 시험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 우리 권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제가 교회 설교 시간에 내가 딸을 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 난 진짜 교회밖에 모르고 주님밖에 몰랐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 박영애 성도라는 분이 제가 우유값을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그랬죠. 우유를 기왕 사주려면 가장 좋은 우유로 좀 사주세요. 여러분 그때 파스텔로 우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 시중에 안 팔고 약국에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파스텔 우유를, 여러분 제가 아들 때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고, 진짜 우리 딸한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파스텔 우유를 타먹이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물과의 그 어떤 비중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2숟가락을 더 넣었어요. 얼마나 복이 탔을까. 예. 왜 찌르기 먹이려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다가도요, 우유를 타가지고 애에다가 그 분유통 주잖아요. 그러면 또 자다가도 꼴딱꼴딱 마시고 또 잡니다. 이러기를 몇 달 되니까 뭐 주름살이 어디가 있어요.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말만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야, 참 우리 하나님. 근데요, 또 한 가지 죄송한 미안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의 친손녀가 문아연이야. 우리 문정남 장로님의 친손녀죠. 저한테 꼬시는 거예요. 아연이를 미국에 일찍이 중학교 시절이죠.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혼자 가면 그러니까 현이랑 같이 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도 그럽시다. 그런데 문아연 양은 비자가 나오고 우리 딸은 비자가 떨어졌어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앞으로 집안채도 없다고. 집안채가 없다고 비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참 미국 사람들은 엄격해요. 여러분, 새 에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그래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뭐 여러분 비정상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극동 아파트에, 저 옆에 극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목사도 집 한 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 참, 제가 비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이제 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카나다를 데리고 갔는데, 카나다도 오지 중에 오지라고, 아무튼 말로만 들었어요. 저는 가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 학교로 가는데 눈사태가 나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며 갔대요. 그만큼 도예지가 아니라 오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금방 기숙사에서 애들을 사귀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오늘 또 피곤해서 못 왔을지 모르는데,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김문기 장로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맨날 다니면서 총회 가서 돈이나 쓰고 말이야. 여기 개성을 가는데도 왜 따라가느냐고 말이야, 그냥. 그런데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재정부와 의논해서 담임 목사님 집 한 채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하나 해드립시다. 그 일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대출 받고 아파트 담보. 그것도 저 LG자이 아파트 1층. 그것도 우리 교인이 경매로 거의 나갈 뻔하는 걸 정말로 싸게.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아파트를 한 채 딱 사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니까 비자가 나온 거예요. 야, 이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영적인 걸 봐야죠. 대한민국에 이런 정도의 목사면은 야, 신용이 대단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기준을 해요. 참. 그래가지고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비자가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갔어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 유명한 페퍼다인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페퍼다인 대학교는 동부 아이비 리그와 거의 동등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50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주립대학 나와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참 생각해 보면 저희 아들도요,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비 대줄 돈도 없고 맨날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저기 남원에서 장례를 모시는데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을 우리 그때 김문기 장로님이 상주 노릇을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조익임을 받아서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워낙 많이 뿌려놨어요. 조익금 여러분 많이 나와야 몇천 나오잖아요. 저는 억대로 나왔어요. 억대로. 그 권영관 장로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아들도 다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더니 세상에 수능 점수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방정맞게 수시를 봐가지고 수시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수시 합격을 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제가 우리 딸이 많이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딱 등기 이전이 되니까 비자가 나오다는 사실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냉엄하고 엄혹해요. 어쨌든 그 뒤로부터 우리 집사람이 김문기 장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절대로 김문기 장로님을 흉보거나 눈두질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그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집회 가서 제가 대학의 총장님도 만나고 부총장님 우리 교회까지도 오셨어요. 근데 부총장님이 우리 교회를 와서 인사 말씀도 한번 하고 주일 예배를 보더니 이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페퍼다인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명예박사를 받으면 일정 금액 기부를 하는 것이 컬처입니다. 이게 컬처요. 저는 아주 완곡하게 우리 딸이나 잘 졸업을 시켜주시고 저는 옷에 맞지 않습니다. IMF 때요 강남에서 유명한 그 교회를 설립하시던 목사님이 풀러 신학교에서 뭐 석사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풀러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준다고 100만 불. 여러분 100만 불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것도 IMF 때 여러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그 돈을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풀러에서 명예 박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모교에서 제 1호 박사 광신대학교에서 1호 박사입니다. 우리 동문으로서 1호 박사 모교에서 주는 거야. 제가 참 안 받을 수가 사실은 없죠.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제가 여러분 그 모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일체 무슨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없이요. 평상시에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그런데 우리 어느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저한테 또 찾아오셔가지고 뭐 백석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명박을 받으면 우리 학교 영광이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학교 측에 미안한지 모르지만 땡전 한 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신 다른 일로 제가 그 사학이기 때문에 다른 일로 제가 돈보다도 귀한 그런 어떤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당국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장충식 지금은 명예이사장이지만 그때 우리 이사장님, 목사님 명예박사 받으십시오. 제가 왜 받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언제까지 200세 300세를 살겠어. 내가 후임자들 총장이 다 이야기해서 절대로 내가 죽어도 세덴교회 주차하는 거는 신신당부를 해놨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면 당국대 동문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먹으면 동문 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또 거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PhD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글을 쓰고 이래봬도 시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주느냐면 명예 문학 박사학위를 준대요. 에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한 번은 미국의 코엔 대학이라고요. 유명합니다. 거기도 뭐 학교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코엔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후손이지만 유대교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코엔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장모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은 또 그게 또 통하더라고요. 그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저 코엔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 원사님이 무슨 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위를 잘 만나서 여러분 캄보디아에 정금성 기념 선교관이 있어요. 고아원 애들 먹이고 하는데요. 정금성 기념 선교센터. 근데 여러분 나는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원사를 모시고 가야 하는데 거기 국왕이 캄보디아 국왕이 훈장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정권사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당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 너 땅 살아갈 동안 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고백해,
내 마음이 심령이 성령으로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요. 자 22절로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 알지. 여러분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옛날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심령이 매임을 받는데 무엇으로 매임을 받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성령으로 매임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기가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자신의 신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여러분도 언제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임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수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역사의 진로에 역행을 하는 듯한, 그때 볼 때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윤종한 교수님이 라틴어를 55개를 써놓고 3번 4번 딱 읽어주더니 다 지워놓고 누가 혹시 이거 다 쓸 수 있는 사람? 난 절대로 손 안 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자꾸 우리 동기생들이요, 저 서강석이는 할 수 있다고, 서강석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억지 춘향이가 돼가지고 가서 제가 좀 그림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진짜 55개를 다 써버렸어요. 감탄에 감탄.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10년 후에도 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윤종환 교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강석 전도사, 당신은 광신 다니기 너무 아깝소. 이 좋은 머리와 기억력 가지고 서울로 가시오. 이제라도 듣지 않았어. 생각해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백암교회도 개척을 했고, 여러분 우리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스펙이 짱짱하고 아주 풍부하신 목사님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아시겠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은 상당히, 근데 여러분 집사람 말이 맞지요. 여기서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을 경쟁을 하겠느냐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뭐가 돼요? 도전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강단에서 기도하며, 여러분,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주신 비전과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주면 너는 생명을 다해서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 평생 하나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너 큰 교회 목사가 되어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너는 살겠느냐? 예스, 아멘. 코스 당근이죠, 당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요, 주의 귀한 은혜바 자대네 주의 은 사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으시.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랍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러분요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제1의 생명이고 생명은 제2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2의 생명인 사명을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러분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목적은 제2의 사명, 제2의 생명,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요.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 나의 눈물이요. 나의 사명, 나의 행복이요. 나의 사명, 나의 축복이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마음을 훔쳐와서 제가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일정한 부담감으로 왔어요. 근데 그 부담감은 억지 부담감이 아니라 여러분 설레이는 부담감이었어요. 기대가 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담감은 뭐냐? 생명이었고 눈물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거기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빌립의 네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부터 내려왔던 그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소용없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과 폐허의 수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간 부담감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흘렸던 그 사명의 눈물을 흘리며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면 부담감이 옵니까? 부담감이 안 오면 그건 안 됩니다. 목사가 언제까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것인가? 그거는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설교를 제가 수십 년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간증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여러분 성경에서 쭉 성경을 보는데, 저는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말 맞다나 저는 이렇게 뭐 대지를 나열하고 뭐 3대지 5대지 뭐 분석 그런 건 수십 년 전부터 저는 다 잘랐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바로 산삼 한 뿌리인가, 그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해서 남의 것들은 다 보조자료로 다 써요. 그게 이제 우리 신성욱 교수님도,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분도 제 원고를 거의 20년 이상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영향을 쭉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 원포인트.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할 설교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목사는 설교를 생각하면 부담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또 우리 세된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부담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면 부담감을 갖습니까? 예? 여러분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약간의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면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저 평계원의 양육은 양육, 전도단은 전도단. 우리 부담감. 네.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좀 물질에 대한 부담감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6.25 참전용사 행사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주여, 우리가 주여, 사명은 부담감으로도 온다, 그리고 눈물로 온다, 그리고 감격으로 온다, 그리고 기쁨으로 온다. 언제나 여러분 사명에 다시 한번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고, 사명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난 성악 안 해도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어. 한마디로 교회를 잘 섬겨라.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악독한 이리떼들이 와서 영혼을 강탈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로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를 섬기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섬기는 건 영광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하느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야, 이거 정말 키가 차고 매가 찬 표현입니다. 자,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는 누가 끌어가느냐? 말씀이 끌어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간대요. 참 이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인간적인 면에서는 목사가 이끌어가고 장로님들이 또 이끌어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그 은혜의 말씀이 이끌어간다 이거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경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신앙이 뭐냐면 신정주의 신앙이고 로드십 신앙입니다. 로드십 신앙. 이 신정주의 신앙과 로드십 신앙을 가질 때 마침내 우리가 로드십 처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정주의, 영어로 데오크라피단가? 신정주의? 이성 목사님 맞죠? 제가 각본이 없지만 그냥 탁 새겨져 있어요. 교회가 말씀과 성령에 매여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이런 도표가 있는가? 제가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 해서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도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본질과 제도가 있어요. 본질은 신적 요소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 제도는 사람의 중심이 되고 인간적 요소 그리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요소입니다. 교회가 두 개가 동시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본질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도는 아무리 당회가 공동회가 있어도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과 제도가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요. 예, 목소리가 커지고. 자, 그런데 화석화된 교회를 보면은요, 제도가 본질이 올라타 버려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제도가 본질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